이게 저한테 물어볼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겠다는데 스님이 가정을 안 가져봤으니 그런 말 하죠 라고 하실 수 있어요. 이미 시대가 달라졌고 어머니가 바라는 건 행복인데 내 아들의 행복인데 한 끗만 바꿔주면 된다. 어려우시지만은 노력하셔야 됩니다. 그래요. 자식을 둔 부모님들에게는 또 그런 게 고민이군요.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숙제, 과제를 푸는 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. 자식이 나이가 꽉 찼는데도 짝을 만나지 못하면 부모님들은 그게 그렇게 염려스러운 걸까?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. 사실 그 감정이나 느낌을. 근데 이제 워낙 절에 오시면 신도님들이 참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. 부모님과 자식 간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, 세 개에 사는 거잖아요, 지금.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. 뉴스에 보니까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것이 전 사회적으로 큰 고민거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더군요. 가장 재미있었던 그 대답이 그냥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. 이게 제일 많았대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이 그냥이 뭐예요? 라고 이제 묻는 식인 거죠. 그냥이 뭐냐. 그냥이라는 말 속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걸리니까 부담스럽고 경력 단절도 들어가고 육아의 문제에 시달리는 것도 원치 않고 근데 이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. 엄마가 되는 일, 아빠가 되는 일 그런 쪽에 큰 관심이 없다. 그래서 엄마, 아빠가 되는 쪽보다는 내 일이 더 중요하다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, 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결혼에 크게 그렇게 비중 두지 않는다.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. 결혼하는 인구수는 줄어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. 이게 부모님 세대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다. 그리고 귀 기울일 부분이고 이걸 막무가내로 뭐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. 실제 잘못될 것도 없고요. 결혼을 한다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한다 해서 다 불행한 게 아닌 게 이 뭐 그냥 답이잖아요. 너무 애달파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. 지금 그 질문을 하신 분의 경우도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의 문제니까 내 아들이 뭐 어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말씀처럼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멀쩡한데 좋은 짝을 만나서 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. 이게 이제 어머니의 바람사항이시잖아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가입니다. 예, 결혼 문제를 놓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해서 안달하는지, 그 다음에 그 여성을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줘서 정말 그 아들이 그걸 고뇌하는 건지,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러는 것인지, 이걸 어머니께서 살펴보신다면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질문만 봐서는. 그냥 그 아들은 자기 삶이 있는 거예요. 뚜렷하게. 그리고 자기가 이미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이 괜찮고 즐거운 사람이 아닌가라고 짐작되어져요.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장가가지 않아서 고민하는 건 보살님의 고민인 거잖아요. 아들의 고민이 아니라.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이것이 나의 숙제이고 이게 내 과제요라고 했는데 그게 숙제고 과제라는 걸 솔직히 누가 주어졌나요? 그냥 보살님이 떠맡으신 거잖아요. 아들은 그걸 맡으라고 한 적이 없죠. 그리고 맡긴 적도 없고요. 아들은 자기 인생이 있고 이미 40대잖아요. 40대가 넘으면
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 이상에 이미 서 있어요. 그래서 어머니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생각하시거나 내 아들이 이런 부분은 좀 해야 하는데 라는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과 가치관, 그걸 가지고 아들을 쪼우다 보면 아들이 일단 어머니에 대해서 저항감이 올 거 아니에요.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, 어머니가 바라는 건 행복인데, 내 아들의 행복인데, 내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정작 내가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제가 자식과 만나졌을 때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잖아요. 그리고 자식이 어머니하고 그런 말 때문에 마주치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이 한 끗 차이거든요. 한 끗만 바꿔주면 된다. 어려우시지만은 노력하셔야 됩니다. 사실 그 사람이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의 세계를 장가까지 보내는 것으로서 나는 끝을 낼 거야 라는 건 정말 순전히 어머니의 희망사항입니다. 자식이 왜 장가를 안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뚜렷한 아마 내용이 있을 거예요. 들어보시고 받아들일만 하면 그렇구나. 그래, 네 인생이 행복하다면, 네가 살아가는데 뭐 문제가 없다면 엄마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 불가에서는 그 윤회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윤회한다는 말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생사의 문제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.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윤회의 세계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내가 가지는 한 생각에 붙들리면 그것도 윤회하는 거거든요. 하나의 생각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맴돌면 자식까지도 같이 그냥 그 안에서 맴돌게 만들더라고요. 근데 보살님도 행복하지 않으시죠? 즐겁지 않잖아요. 일단 결혼 문제만 나오면 신경 쓰이고 그리고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생각의 방향을 확 바꾸어서 정말 세상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일을 놓고 내가 너무 한 방향에 한 우물만 파느라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. 내가 생각으로 괜히 윤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.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자식을 장가를 보내는 것으로서 내가 숙제 과제를 끝낼 거야. 이 하나의 생각을 프레임을 걸어놓고 그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맴도는데 상대방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요. 중요한 건 아무리 보살님이 그 의지를 108배 절을 하면서 하신다 그래도 그 의지를 상대방은 들어줄 의사가 없는 거예요. 왜? 의지는 개별적인 거거든요.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.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그 숙제를 완성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어머니의 몫이지 자식과는 100% 무관합니다. 정말 100%. 99%도 아니고요. 100% 무관해요, 보살님. 쓰게 들리시죠, 이 말이. 스님이 가정을 안 가져봤으니 그런 말 하죠 라고 하실 수 있어요. 가정을 안 가져본 이 객관적인 사람의 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. 그래서 생각에 내가 쳇바퀴 맴돌듯이 하는 그 윤회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냥 툭 내려놓고 해탈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 이러면 그냥 해탈이에요. 보살님 아시겠죠? 그래 아들아 너 좋은 대로 살아. 네가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하면 네 행복을 위해서는 엄마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. 이게 해탈이에요, 보살님. 그냥 아들 쳐다보고 너 때문에 내가 해탈했다 이러세요. 그럼 어떨까요?